할렐루야. 7월 2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공포가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큰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억하는 순간에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순간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은 소망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게 되면 오늘 1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동안 바람도 멈췄다는 거예요. 폭우 속에서 빗소리만 가득했지 바람이 멈췄지만은 물이 줄어들었다 하는 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나왔던 물들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왔던 원래 자리를 찾고 물을 바람이 샥 부는 순간에 곳곳마다 터졌던 지하수의 구멍을 따라 서서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 나서 구멍이 막혔겠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기슭기슭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층의 물은 어차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다로 서서히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뭇과 바다가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은 비가 오는 수층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은 엄청난 깊은 지하수에 이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점점 새로운 새 시대를 맞는 인생도 있다.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론 여기 아라랏산 하니까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터키에 가면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터키의 아라랏산 근처에 노아의 방주에 흔적이 있다 어쩌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탐험하던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찾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남은 유물을 보면 그걸 숭배하지 법궤가 없지 않습니까?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길갈에 12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40일 지나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드디어 새로운 회복의 창이에요. 우리가 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그 컴퓨터 이름이 윈도우 아닙니까? 윈도우. 거기서 세계의 정보의 창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모든 도서관들로 네트워크되어 있고 또 지식의 창고들이 네트워크되어 있어서 한국에 앉아서도 엄청난 지식의 양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문, 이 창문은 희망의 창문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창문이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를, 그리고 이 창문이 위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려 있을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게 방주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문고리는 여호와가 쥐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뒤늦게 여러분 인간의 어떤 교양의 옷으로, 아니면 나름대로 학벌의 옷으로, 아니면 가문의 옷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의 옷으로 그 표를 얹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들어가는 문이고, 오늘 노아의 식구가 들어가는 문이고,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교회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십시오. 예배하러 오십시오. 주일 성수와 11조는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목사가 인기가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부담을 주나? 이 거룩한 부담은 당신을 살리게 될 수 있는 부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까마귀, 비둘기, 이게 이제 새들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해서 쭉 한번 선회하고 오니까 아직도 묻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들었지만은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창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창이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마 비가 그치면서 그 안에 아마 조명은 아마 어떻게 역청과 석청으로 아마 횃불을 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 1년 가까이 캄캄한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먹이를 주면서 아마 부지런하게 노예 8식구는 아마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창문이 비가 그치니까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보는데 그 전령사가 까마귀고 비둘기였다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비둘기들이 또 그런, 아직도 이 전령의 역할이 고대에도 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비둘기 입에다가 딱 물어다 주면은 그 집이 비둘기는 갖다 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비둘기, 그래서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처음에는 맨입으로 들어왔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뜯고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서서히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나 있을만하지 않고 아직 물살이 세고 그 나무가 아직 불완전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 걸 알 수 있어요. 재미있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충분히 빠지게 되어서 드디어 나뭇가지 위에 비둘기가 둥지를 칠 만큼 되고,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되었기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 참 재미있는 그림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기회의 문에 그들이 문 앞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던 자들에게는 지금 다 호흡 있는 자들은 죽음의 시체로 어디로 흩어져 쓰러져 없어버리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예배자의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의 세상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오늘 그의 백성으로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